그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단어 아시죠? 아세요? 사랑이 뭡니까? 박경미 권사님, 사랑이 뭐예요? 예? 예. 예. 죽어도 주고 싶은 마음. 우리 양순석 장로님, 사랑이 뭡니까? 가장 아끼는 거. 예. 우리 전순정 권사님, 사랑이 뭡니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 아, 그 사랑을 사전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러한 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러한 일. 세 번째가 남을 돕고 이해하는 마음. 이게 사랑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사전에서 이론으로 정리한 사랑과 어때요? 좀 맞습니까? 아니면 뭔가 약간 이 뉘앙스가 다릅니까? 저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사랑은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목사님, 아직도 그 청년의 때의 사랑을 설레임. 왜냐하면 왜 이런 약간의 사전적인 의미와 뉘앙스가 다르냐? 우리는 사랑을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뭐로 배웠어요? 체험을 통해서, 관계성 속에서,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사랑 속에서, 또 친구들과의 우정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연인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또 자식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을 경험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다 약간씩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죠. 사랑이라는 것을 꼭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죠? 마음으로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경험으로 얻은 이 사랑과 사전에서 이론으로 설명하는 사랑과는 약간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를 보면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죠. 사랑하는 자가, 주체가 있고 사랑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에게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사랑을 알려주죠. 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와 사랑의 매개체 연결이 오늘 이 삼위일체 신앙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 누구고 사랑받는 자 누굴까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받는 자는 성자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 받음의 연결이 누구예요? 그 비둘기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연결하는 성령님의 사랑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떨어지면 안 되고 하나가 될 때 사랑이 연결되죠. 그죠? 세 개가 같이 있어야지. 아니, 사랑받는 자가 없는데 혼자 사랑할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갑돌이와 갑순이 마음뿐이면 그 사랑이 연결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의 원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이해의 교훈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유대교와 다릅니다. 우린 유대교가 아니에요. 유대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유일신 신앙입니다. 유일신 신앙.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나왔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유일신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삼위일체 신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이 삼위일체를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4세기 이후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이게 교리로 조직화되면서 이 원래 삼위일체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인데 이게 이론 신앙으로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4세기 교부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를 비유로 얘기하기를 모래사장에서 모래알을 세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을 이해하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래사장에서 모래알 세보세요. 이게 쉬워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보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그 삼위일체 신앙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뭐냐면 세위격. 위격이란 말은 우리말로 좋게 얘기하면 인격입니다. person, 영어로는 person이라는 인격. 세 인격이 동일 본질 안에서 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세 인격이 동일 본질 안에서 한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지? 어떻게 하나에서 셋이 나왔지? 이게 이론으로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은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종교개혁 시대 때 미가엘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종교 운동하던 개혁 운동하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몸은 하나이고 머리가 세 개인 괴물과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삼위일체 신앙을 거부한 거예요. 몸은 하나이고 머리가 세 개인 괴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세르베투스가 화형당했습니다. 화형. 제네바에서. 그래서 이단들은 제네바에 그 당시에 장로교 창시자였던 칼뱅이 있었거든요. 칼빈이. 그래서 칼빈이 죽였다 해가지고 뭐 칼빈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독한 사람이다. 막 이단들이 막 장로교 공격하는데 또 장로교 쪽에서는 아니다. 그때 칼빈이 제네바에 있긴 있었지만 제네바가 취해서 재판을 한 거지 칼빈이 죽인 건 아니다. 그러지만 여하튼 간에 사람의 생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그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신앙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삼위일체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삼위일체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읽어가는 이정표가 되고 초대교회의 신학이 되고 초대교회 신앙인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예배와 영성과 전도와 선교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신앙으로 거듭나서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요 종교와 달라요. 종교는 뭐냐? 종교는 인간이 신을 추구하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인간이 왜 신을 찾아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의 출발점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신을 찾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빌어요. 그러나 사실은 비는 게 아니라 부려먹는 거죠. 이러한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가는 건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만져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을 드러내셔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셨냐면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한 간접적, 매개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전과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안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언약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에서 간접 계시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끌고 직접 나타나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직접 계십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본인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들이 뭘 깨달았어요? 아!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줬던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셨네. 이거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체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건 네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는 거, 지식으로 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를 체험적으로 한 거예요. 경험적으로. 영적인 직관력으로.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심이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약시대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때 의심할 것도 아니고 설명할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여름에 피설 갔어요. 피설 가가지고 캐리커처라 그림 그리잖아요. 그림을 이제 그렸어요. 우리 가족들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저를 먼저 그렸어요, 화가가. 그래서 사람들이 여럿 있잖아요. 순서대로 기다리 그리잖아요. 그 다음에 소원이가 그렸어요. 그 화가가 좀 그리다가 멈칫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와 딸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고 줄 서고 막 이렇게 순서대로 그림 그리니까는 몰랐지. 근데 그리다 보니까는 아빠와 딸이네? 닮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얘가 제 딸입니다라고 제가 뭐 등본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호적 등본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가족관계 증명서 보여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논증한 것도 아니고 유전 뭐 감지가 안 했지만 화가는 그 순간에 딱 안 거예요. 그림의 그 순간에. 거기에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확증이 됐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할 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당근인 거예요. 당근. 당근이 뭔지 아시죠? 당연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확신을 넘어서서 확증되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요, 우리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미.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복음 전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거였어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영적 직관력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이론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영적인 직관력으로, 영적 체험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해 보니까 뭘 깨달아요? 예수님이 확증이 되고 또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구약에서 말씀으로 간접 계시했던 하나님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체험으로. 그러니까는 의심할 것도 없고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4세기 교회가 공교회가 되고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이 초대교회 신앙의 가장 근간인 이 삼위일체 신앙을 이론으로 설명하려니까 이건 체험인데 체험을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난해해지고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성으로 깨닫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신비가 됩니다. 모래알을 새는 게 훨씬 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체험과 부활의 믿음과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시는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신앙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신앙이 안티노플의 공포로에서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제도화가 돼요. 제도화가 되면서 공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교회가 쭉 가다가 11세기에 둘로 나눠집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져요. 동방교회는 어디냐면 러시아를 비롯한 저 헝가리, 폴란드 이런 데가 동유럽이 동방교회가 되고 서방교회는 로마, 이태리, 독일, 프랑스 이쪽이 서방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교회를 정교회라고 부르고 서방교회를 카톨릭, 천주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주교 서방교회 전통에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전통에서 있어요? 개신교회는 서방교회 전통에 있죠. 근데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뉘앙스가 달라요. 서방교회는 뭘 강조하냐면
하나를 강조합니다. 하나. 하나에서 셋으로 해요. 서방교회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이게 서방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딱 봐도 1이지. 그죠? 숫자 1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위에 수염이 있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 밑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비둘기. 성령은 비둘기로 오늘 아까 요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하잖아요. 비둘기. 그래서 성화에서 비둘기는 성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아까 사랑의 관계 이해하셨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연결이 성령님이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된. 그래서 이 서방교회에서는 동일 본질에서 새 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으로부터 새 위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방교회에서는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요. 이 빛에서 한 빛을 뗐어요. 그럼 빛이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됐어요. 이 빛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빛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여기서 또 하나를 또 뗐어요. 그럼 빛이 또 됐어요? 그럼 빛이 몇 개가 돼서 총? 그러면 이 빛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이거 빛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 본질에서의 새 위격, 인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강조합니다. 근데 반대로 동방교회에서는 셋에서 하나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셋을 가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이해하기가. 이게 성령 체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 체험과 성령 체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삼위일체가 성령 체험과 구원 체험이 약한 이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를 너무 강조하니까. 그래서 동방교회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3회에서 하나로 갑니다. 3회에서 하나로. 우리 그림 하나 또 볼까요? 자, 이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십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인가? 왜 그러냐 하면 이 그림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을 세 분 다 입고 있잖아요.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이게 어둡게 나왔는데 저게 빨간색이요. 적색인데 빨간색은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은 빨간색이 없죠. 땅을 상징하는 게 천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 위에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 있죠? 요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쪽입니다.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있는 쪽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굴 보세요? 맞은편을 보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그리고 성령님은 뭘 보세요? 성찬기 같이 생긴 걸 보죠. 맞죠? 근데 이 성찬기에 들어있는 게 저게 뭘까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설명하니까. 저 성찬기에 담겨 있는 게 양고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 밑에 탁자 밑에 조그만 네모나게 됐고 뭐 명함같이 뭐 써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순교자들의 유골패입니다. 유골을 두는 곳이에요. 그 공간이 비어있죠. 저 빈자리 누가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동일 본질로 하나신 거예요.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아셔. 100%.
성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성자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이 100%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부 성자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천국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인격, 세 위격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데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연합함의 힘이 뭐냐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거를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깊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깊은 사랑의 연합함 속에서 하나가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우리는 천생연분. 그렇죠? 척하면 착이야. 우린 너무 마음이 잘 맞아. 우린 하나야. 우리는 자통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 살면서 뭘 깨달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달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이건 인간적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깊고 깊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의 성령 체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떼어질 수 없는 하나의 본질로 하나가 되었듯이 오늘 나에게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우리 가족이 하나 되시고 아멘이시죠? 이제부터는 우리 부부는 찰떡궁합이요 우리 아이들과도 찰떡이요 하나 되시고 우리 교회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장로님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화해되셔서 삼위일체 신앙의 깊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으셔서 날마다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